저는요, 물을 참 많이 마십니다. 제가 설교 전에 저 자리에 앉아서 계속 물 마시고 있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루에 최소한 2, 3리터 정도 이렇게 마시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목사님 그랬습니까? 저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어렸을 때 별명이 하마 혹은 물 먹는 하마였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계속 뒤에 가서 그 주전자 있는 물을 마시니까 친구들이 아마 제 이름 또 가운데자가 하자니까 그래서 하마라는 별명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 별명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하필이면 하마냐? 못생겼잖아요. 기왕이면 좀 잘나고 잘생긴 별명을 붙여주지 왜 하필이면 뚱뚱하고 못난 하마인가 싶어서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교회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하마 그거 참 좋은 별명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뜻이라고 그 해석을 해준데 제가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이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마 이 별명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하마 목사 이렇게 부르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 뜻이 뭐라고요? 하마 목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은 목사 이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제목이 뭡니까? 별명이 있습니까? 제목 그대로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별명이 저처럼 있으신지요? 나는 별명 없는데요. 뭐 없으면 할 수 없고요. 있다고 한다면 그 별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별명은 누가 붙여줬고 여러분들은 그 별명이 마음에 드십니까? 보통 별명은 붙이는 방식이 있어요. 그 사람 외모, 생김새를 보고 붙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성격이나 평상시 성질 또는 행동이나 습관, 말투 이런 것들을 정형화, 캐릭터화한 것이 바로 별명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별명이 의외로 그 사람의 특징을 잘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보는 나. 보통 별명은 다른 사람이 붙여주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가 이 별명에 잘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우리는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있지만 이 의외로 별명이 중요한 것일 수가 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별명을 참 많이 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하셨을 텐데 근데 참 이상한 게요. 학생들이 붙인 선생님 별명 좋은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안 좋은 별명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 지금도 기억나는 아주 특별한 별명을 가진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별명이 뭐였냐면은 치도곤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치도곤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한자입니다. 다스릴 치, 도적, 도둑, 곤장. 도적을 때리는 데 쓰는 곤장이란 뜻이에요. 이 별명이 붙은 이유가 이 선생님은 항상 수업 시간에 아이들을 많이 때렸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맨날 때리면서 너희 같은 놈들은 좀 치도곤을 맞아야 돼. 이 일을 항상 했기 때문에 별명이 치도곤이가 됐어요. 좋은 별명 아니죠? 근데 40년도 훨씬 더 지난 지금도 다른 분 별명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왜 이분의 별명을 기억하고 있나 몰라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이미지 속에 그 선생님에 대한 별로 좋지 않았던 이미지가 이 별명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선생님 중에 어떤 분은 이런 별명을 가진 분도 계셨어요. 예수쟁이에요. 왜 학생들이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들이 그를 그렇게 불렀을까?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의 이미지가 내 제자들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별명을 포함해서 그분은 참 괜찮은 분이었어. 이게 참 중요해요. 성경에도 별명이 나옵니다. 아니 본명보다 더 별명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붙여주신 제자들 별명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르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제일 먼저 등장한 별명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본명이 아니에요. 별명이에요. 근데 별명이 더 유명하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란 별명이 왜 붙었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에게 베드로란 별명을 붙여주셨을까요? 베드로란 말은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반석이란, 큰 바위란 뜻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 좋을까? 딱 맞는 말이 있어요. 바로 돌쇠라는 이름입니다. 돌쇠 같은 사람. 돌쇠는 사전 찾아보면 옛날 양반집에서 머슴 살던 사람인데요, 마당쇠도 있고 돌쇠도 있는데, 돌쇠의 이미지는 다 아시죠? 우직하고 충성스러우며 고집이 센 그런 종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의 기회를 세웠다. 물론 거기서 이 변명이 나왔지만은 아마 평상시에 베드로의 행동,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주 우직하고 고집스럽고 충성스럽고, 아마 이러한 베드로의 돌쇠와 같은 그런 성격을 보시면서, 행동을 보시면서 이런 별명을 붙여주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직접 별명을 붙여주신 제자들이 또 있어요. 형제입니다. 바로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주님께서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그 뜻은 아람어로 우르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연이 있어요. 왜 이런 별명을 붙였을까?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아마 유대인이라서 못 들어오게 하셨겠죠. 그런데 성질 급한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그 모습을 보고 그만 흥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을 안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저 인간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망시켜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데서 이 별명이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란 뜻은 뭡니까? 천둥벼락 같은 성격, 성격이 급하고 과격하고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야, 너희 두 형제 누가 형제 아니랄까 봐, 성격 똑같아, 참 성질 대단하다. 아까 제가 베드로를 우리말로 옮기면 뭐라 그랬어요? 돌쇠 같다. 그럼 보아너기를 우리말로 옮기면 뭘까요? 참 성질 대단한 사람이다. 네, 저 사람 참 대단해, 아주 성질이 뭐 같아,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죠. 어쨌든 이 제자들의 별명 예수님이 친히 지어주셨는데, 이것도 여러분 어디서 결국 온 겁니까? 뭐 예수님이 갑자기 지어주신 게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그 제자가 하는 모습을 본 거죠. 그 성격, 성질, 행동, 습관, 이런 거 보고 지어주신 거죠. 돌쇠처럼 우직하고 충성스럽지만 고집이 세니까 베드로가 된 것이고요, 성질이 보통 급한 게 아니에요. 우레 같아. 그래서 보아너기라는 별명을 붙인 것이죠. 저는 이 제자들의 별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도,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별명을 붙여주고 싶지 않으실까? 주님께서 그러면 뭘 보고 제 별명, 여러분 별명 붙여주실 것 같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딴 거 안 봐요. 그 사람의 성격, 성질, 행동, 행실, 평상시의 말투, 습관, 이런 거 보고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한테는 어떤 별명을 붙여주실까? 네. 나도 베드로처럼 우직하고 충성스러우니까 돌쇠라고 붙여주실까? 아니면 너는 참 성질 대단하다, 교회 다녀도 그 성질 안 바뀌는구나, 그래서 보아너게라고 붙여주실까? 아니면 너는 천상 예수쟁이야 라고 붙여주실까? 뭐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아까 그랬죠? 남들이 나를 별명을 붙여서 불러줘요. 이게 의외로 나의 본 모습을 잘 보여줄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별명, 그게 바로 나의 본 모습이며 내 신앙, 내 성품이며 내 됨됨이를 보여주는 별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별명으로 불려지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4장 36절에는 또 한 사람의 별명이 등장을 합니다. 유명한 별명입니다. 어떤 별명인가?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누가 등장해요?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이 등장을 한다. 이 바나바는 별명이 더 유명하지만 본명이 누구라고요? 요셉이에요. 근데 성경 보면 요셉이가 너무 많아요. 동명이인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름이 같으면은 출신지를 붙여서 구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사람 출신지 어디다? 구브로, 오늘날의 키프로스 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 왜 바나바란 별명이 붙었을까?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 성도들이 붙여준 별명인데,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 바나바, 본명 요셉에 대한 몇 가지 정보가 나와요. 첫째, 바나바의 성품은, 그리고 그의 신앙은 어떠했는가?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요.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그냥 착해 빠지고 물렀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주 선한 바탕을 가진, 착함을 가진 사람. 그런데 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신앙생활하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미 평이 자자했어요. 사도들도 인정하고 성도들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 누구를 파송하냐?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이면 그들을 잘 믿음으로 이끌겠다 하고 인정을 받은 거죠. 둘째, 바나바의 특기가 뭐냐?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저 사람 주특기가 뭐다? 바나바의 특기가 뭘까요? 우리 아까 사도행전 4장 36절 읽을 때 이 바나바라는 이름 뒤에 가로 안에 뭐가 써 있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써 있었는지 방금 봤는데, 기억 안 나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다. 36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우리말로 바꾸면 위로의 사람, 즉 위로를 참 잘하는 사람, 그 사람 주특기가 위로인 사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 별명만 들으면 저 사람 성격 어떻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 별명만 들어도 이 사람이 뭘 참 잘하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겠죠. 뭘 잘한 사람이요? 위로를 참 잘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나바는요, 사람들을 참 잘 위로하고 권면하는 특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 중에 힘들고 어렵고 낙심한 사람이 바나바만 만나면 마음이 푸근하고 편안해지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도 바나바를 만나면 힘을 얻어요. 신앙생활하다가 힘들고 혹 시험 들어서 낙심한 사람, 나 이제 교회 나가기도 싫어, 이런 사람들조차도 바나바만 만나면 다시 신앙이 되살아나요. 이런 사람. 그래서 얼마나 그런 쪽에 인정을 받았으면 그에게 위로의 아들 바나바란 별명을 다 붙여줬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사람, 멋진 사람도 필요하지만 저분 만나면, 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만나면 참 마음이 편안하고 푸근해, 위로가 돼, 힘이 나.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 교회는 참 복된 교회예요. 여러분들도 꼭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바나바의 행동, 행실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인가? 그 위로 주특기를 가진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데요. 근데 이 사람은 믿음만 좋은 게 아니라 모든 행동과 삶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다. 자,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쳤대. 왜 바쳤을까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모이면 찬송하고,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친교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정말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었대요. 부자들만 모였을까요? 아니요.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성령 충만해지니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을 구제하는 데 썼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내 재산인데, 내 돈인데, 내가 번 돈인데 그걸 일부를 구제헌금이나 선교헌금 내놓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전부 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함께 넣어놓았다.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순전히 성령 충만해져서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단 말이죠. 이거 여러분 누가 시킨다고 됩니까? 뭐 사도들이 이거 해라, 뭐 베드로가 재산 팔아라,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기쁨으로 성령 충만해서 자발적으로 했다. 그런데 이 일에 누가 앞장선 거예요?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모든 면에서 나눔과 섬김과 희생의 본이 되었다. 참 놀라운 사람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께 이런 질문했어요. 별명 있으신가? 있으면 어떤 별명입니까? 그 별명은 그 사람이 뭘 보여준다? 신앙, 성품, 행동, 습관, 평상시의 말투, 이 모든 걸 종합한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이 친히 여러분의 별명을 붙여주신다면 뭐라고 붙여주실까?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는요, 성경에 많은 별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제가 좋아하는 별명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별명이에요. 왜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별명이 그 사람의 성품, 특기, 행실을 다 말씀드린 것인데, 그 모든 걸 종합해서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저 사람은 바나바야, 참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한데 남을 잘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해. 그리고 모든 삶에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야. 이 모든 말이, 칭찬이 집약된 말이 바로 바나바이기 때문에 저는 하마라는 별명도 좋지만 바나바 목사라는 별명이 저는 붙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바나바라는 별명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바나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세상엔 말이죠,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요,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요, 장점만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단점이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또 저 사람은 평상시에 하는 거 보니까 참 이상해, 단점만 보여. 그런데 그 사람도 장점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죠. 잘 들어보세요. 알고 보면 장점도 꽤 있는데 너무 큰 단점이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서 그 모든 장점이 싹 다 가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아까 그랬죠, 보안어개. 우리 성도님 중에는 보안어개라는 별명이 붙은 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성격이 급하고 과격하고 성질 대단한 사람. 근데 성도들 중에 가끔 보면요, 보안어개 같은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 성질 때문에 그분 알고 보면 장점이 꽤 많은데도 그게 다 가려져요. 단점만 보여요. 저분은 참 일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장점도 많은데 성질이 너무 급하고 불같아서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어요. 장점이 너무 커, 결정적인 너무 좋은 장점이 있어서 그 사람도 나름대로 단점이 있는데 싹 다 가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단점이 없는 것 같아, 장점만 보여, 천만에요. 그 사람도 단점이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장점이, 또 너무 큰 장점이 있어서 그 단점을 싹 다 가려주는 거죠. 저는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나바와 사울,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됐죠.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교회를 부흥시켜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세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되는데, 이제 요즘 새벽에 우리 이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같이 둘이서. 그래서 아시아 지역을 쫙 돌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전도하고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래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그만 불상사가 일어났죠. 그 좋았던 두 사람 사이가 갈라지게 돼서
각자 선교를 떠나게 돼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1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가는데 누굴 데려갔냐?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라는 젊은이를 데리고 가게 됐습니다. 같이 선교 동역자로 갔어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그만 중간에 난 더 이상 안 합니다 하고 집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이 젊은이가 생각보다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난 이제 그만할랍니다 하고 집에 갔다 이렇게 봐요. 포기하고 가버린 거, 배신한 거죠. 그런데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우리 조카 데려가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배신한 놈은 절대 못 데려간다. 이 고집을 부리다가 둘이 그만 크게 싸우고 다퉈서 갈라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성격 대단합니다. 성경 보시면 고집이 보통이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바나바도 보통이 아닙니다. 조카라는 것 때문에 혈연과 개인 관계에 매어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바나바도 별로 잘한 거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깨끗하게 사과하고 해결했으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은 성질이 있어요. 고집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저 사람 되게 착해. 근데 그런 사람도 자꾸 건드리지 마세요. 예. 착한 사람들도 성질이 있습니다. 고집도 있어요. 안 부리는 것 뿐이지, 안 나타내는 것 뿐이지. 이 속에 다 있어요. 근데 자꾸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도 이때는 고집을 강하게 부리는 바람에 두 사람이 충돌을 하고 크게 싸웠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도 이 영혼의 짝과 같았던 바울 바나바가 서로 갈라서서 각자, 바나바는 끝까지 그래도 마가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가고,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요, 이런 바나바의 실수라면 실수, 혹은 부족함, 단점, 그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바나바가 너무나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훌륭한 점이 있어서 이 모든 실수나 단점을 다 가려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큰 장점이 뭐냐? 그건 바로 이거예요. 한번 써 있는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바울을 발굴하고 그를 앞장 세우고 자신은 뒤로 물러간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독교의 박해자였잖아요. 생명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바울이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고 거꾸로 졌다 그러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그놈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사울이는 할 수 없이 운둔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찾지 않는 그를 찾아가 그를 동역자로 세운 사람, 그리고 함께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지도자로 세우고 함께 선교를 떠난 사람, 그가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비중으로 따지면 바나바와 사울은 비교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미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였고 모든 사람에게 널리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런데 사울이는 그에 비하면 정말 무명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저 인간은 그럴 리가 없는데라는 의심을 벗어나지 못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런 사울이를 가서 설득해가지고 발굴해서 선교 동역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성경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뭐가 놀랄 일입니까 이게?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여기 아까 저 표시되어 있는 거 있었죠?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라고 나왔어요.
바로 앞에 몇 절 앞에만 봐도 계속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 바울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순서가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었다. 이게 뭐가 놀랄 일이냐? 아직도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가 연교전이냐 고연전이냐 갖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해결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게 한 해마다 번갈아 가면서 그 왜 그렇게 예민하게 그랬냐?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예? 그게 비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좀 됐네요.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 막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이름이 이 사람보다 뒤에 들어갔다. 제가 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네. 내가 왜 이 사람보다 이름이 뒤에 들어가야 되냐? 네, 좀 목사로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 이름의 순서가 그 사람의 비중이다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고방식이 여기도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데 비교 상대도 안 되던 이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로 순서가 바뀌었다. 근데 이름 순서만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비중이 그때로부터 달라져요. 그때부터 주인공은 바울이에요. 바울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주연이 되고 가장 하나님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로 부각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바나바는 무명의 혹은 의심받는 바울이를 찾아가서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있는 잠재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발굴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누가 더 유명해졌다? 바울이 더 유명해지고 바울이 더 인정받고 바울이 더 손뼉 박수를 받으니까 어떻게 됐냐?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항상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쟤 내가 키운 거야. 쟤 내가 키운 애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우리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어쭈 많이 컸네. 너 언제 커서 나보다 앞섰냐? 이런 말 참 우리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 언제 커가지고 나보다 더 유명해졌지? 더 인정받지? 좀 괘씸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어요. 기꺼이 바울을 앞에 세우고 자기는 뒤로 빠집니다. 저는 이름을 붙여봤어요. 남 세우는 리더십이다. 참 저는 아름다워 보입니다. 앞서서 바나바의 장점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가장 바나바의 큰 장점과 위대함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내가 저 사람 발굴하고 저 사람 키우고 세웠어. 그러나 저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일 수 있는 사람이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내게 중요한 건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저 사람이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하면 기꺼이 내가 뒤로 빠지고 저 사람을 앞세울 수 있는 사람. 남 세우는 리더십,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는 별명이고 무시할 수도 있는 별명이에요. 그렇지만 그 별명이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다. 남들이 보는 내 모습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인품과 행동과 삶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별명을 붙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아니 오히려 내 자신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 거예요. 내 신앙, 교회에서 하는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성품, 성질, 행동 습관, 언어 습관까지 다 보신 다음에 나에게 지어주실 별명이 정말 중요하죠. 그게 진짜 나이니까요. 진짜 내 모습이니까. 혹시 압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를 그 별명으로 불러주실지요. 천국 가면 주님이 저를 이하준 목사야 하고 부르지 않으시고, 뭐 천국 가면 목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마야 이렇게 불러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불러주실까요? 너 참 우직하게 충성했다 베드로야 하실지, 아니면 너 참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녀도 성질머리 못 고쳤구나 하고 보아너게야 하고 부르실지, 혹은 바나바야 화려하고 멋지진 않지만
정말 교회를 위해 이름 없이 헌신한 바나바라고 부르실지, 전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꼭 좋은 별명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친히 받은 그 별명이 실제로 여러분의 성품과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바나바 같은 장로님, 바나바 권사님, 집사님, 바나바 성도님, 목사님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면 그 교회는 희망이 있고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려하고 멋진 주연 배우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정말 선한 마음 바탕을 가지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고 그리고 모든 삶에 있어 성도들의 본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푸근한 위로의 사람,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별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주의 일이 중요하오니 저는 조용히 뒤로 빠지겠습니다. 저 사람을 세워서 써주십시오.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바나바의 마음과 믿음을 가진 사람, 주님,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혹 내 습관, 성품, 언어, 행동 중에 주님이 쓰시기에 불편하거나 주의 영광을 가릴 것이 있다면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